우리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행복한 사람은 어, 한 사람,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아이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란 또한 문라벤에 맞추어서 그 아들의 죽음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노래를 부르는 자.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구원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아직 얻을 구원 속에서 또한 믿음의 간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편 11편은 이러한 이미 얻은 구원, 그리고 아직 얻을 구원,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 있는 행복한 사람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1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 행복한 사람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행복한 사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이 행복한 사람이 지금 어떤 위험 가운데 서 있냐면 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곳을 피할 것에 대하여서 지금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그가 받고 있는 유혹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네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시인인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가운데서 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네가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를 절망시키는 것은 3절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지금 이미 터가 다 무너졌고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아무것도 변화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 지금 위험하고 네가 지금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될 것이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무의미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아주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이 서 있었던 그곳에서 그는 그의 자리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고 이미 다 무너졌다. 이미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네가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악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끼는 자와 그리고 그 스스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드는 마음이기 때문에 유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그곳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다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겠다. 나의 명예의 피해를 보거나 나의 물질의 피해를 보거나 내 생명의 피해를 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두려움이 들면 그곳에서 피해라, 네 산으로 피해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기 있게 시작했던 어떤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혜택도 없으며 아무런 결과도 받아내지 못할 때에 이미 터가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것은 큰 유혹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산으로 도망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도 아니고 네가 너를 숨길 수 있는, 새들이 너를 숨길 수 있는 그 산으로 도망해라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가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는 다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목사를 목사의 자리에 두시고 그 교회에 두시는 이유, 성도를 그 교회에 두시는 이유, 그 사람이 그 직장에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지역에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 하면 어려움이 처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생명의 위협이나 혹은 손해 혹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물리적인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오히려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성도답게 살아가면, 우리가 직장에서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받고 있는 위협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이 말은 물리적으로 도망가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빛을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가려져라 이 말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유혹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얻을 구원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이 분명히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떠나라. 혹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빛을 내지 말아라.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피면서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가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조합을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그렇게 할 때부터 그에게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되는 반대와 실패, 그러니까 그 노예 무역을 없애려고 하는 법안을 낼 때마다 엄청난 표 차이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가 테러를 2번이나 당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도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네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그 옆에는 그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선박의 선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가 존 뉴턴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그만하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존 뉴턴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너는 너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너를 세워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테러를 2번 당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2번이나 느끼고 죽을 뻔한 고비를 2번이나 느꼈을 때 사실 존 뉴턴도 그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런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 예수님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굳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그러니 잠시 피하자, 예루살렘에서 나가자라는 유혹을 받아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몫으로 계셨으면 상관없어요. 30년 동안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그리스도로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을 제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악한 무리들의 힘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피해라라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물질에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내 명예가 실추되게 생겼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사회 갈 데가 없나?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내가 뭐 있을 데가 없나? 내가 뭐 밥 벌어먹고 못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신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 버리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을 발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이 또다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로 걸어가려고 했었을 때, 이번에도 유혹이 왜요? 대적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가다가 또 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장면 속에서 혹시 가다가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말려서고 있는 유혹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세요. 근데 만약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죽었던 한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은 7번째 나타나는 기적으로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서정의 마지막 최절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삶을 통하여서, 그의 무덤을 여심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장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산으로 도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도망하여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선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밝게 빛날 그 본문은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생명은 건질지 모르겠지만, 손해는 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명예는 지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역사 가운데서 미뤄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절연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너희들이 악인들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터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절연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래하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였고, 다윗도 그러하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하였던 것은, 이때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여호와의 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도 보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한번 보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장면 속에서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때에 신복들과 의논하여서 아무 데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람 왕이 이렇게 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아람 왕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라고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경계한 곳으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쓸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미리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야,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끼리 나눈 비밀 모든 계략들과 모든 정책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고스란히 다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의 신하들 중에 신복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바람에 엘리사가 거기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다 막아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를 공격하자. 엘리사가 어디 있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를 잡거나 엘리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니산으로 도망하게 하려고 모든 말과 병거를 14절에 보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 아람 왕이 처한 이 처신 때문에 이제 유혹이 시작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딱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딱 눈에 보니까 말과 병거가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도망가게 하기 위하여서 말과 병거를 그곳에 두면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준비하고 있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자가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내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미 둘러싸서 나갈 틈이 없네요. 터가 무너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게하시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 어떻게든지 도망가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16절 말씀 그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엇입니까? 그곳에 말과 병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보고 게하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과 병거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피하십시다.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터가 무너졌습니다. 여기 우리 있어봤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라는 허무감을 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그 말과 병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과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유혹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해보다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살 데가 없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이 방법 주장하다가 이거 회사에 큰 손해 보겠는데 잠깐만 눈 감으면 돼. 잠깐 피했다가 오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절연히 끊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상황들을 딱 보여주죠. 어떤 벌레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카메라를 딱 돌리면 그 벌레 옆에 누가 있어요? 개구리가 잡아먹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카메라를 뒤로 딱 돌려보면 그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뱀이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뱀을 잡아먹으려고 독수리가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벌레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개구리처럼,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처럼, 그 뱀을 잡으려고 하는 독수리처럼 언제나 우리의 대적들을 먼저 살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 저 개구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을 잡으려고 하는 독수리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악인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혹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시인과 행복한 사람이 한 가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바라보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피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6절은 악인들의 보상을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너가 해간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보상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는 그 마지막 보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하다가 나이 좀 들었을 때는 이제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감옥에서 목이 날아가는 순간까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 썼던 디모데 후서를 한번 가보시면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에게 뭐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새처럼 도망하지 않은 그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관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아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문 라펜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이란 결국 죄의 유혹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산, 그 산은 새를 숨겨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새는 언제나 산에서 잡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하세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명을 건집니까? 다윗도 그러하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명을 건집니다. 광야는 다 보이는 곳이에요.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다 보이는 곳,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대적도 나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훤히 드러났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대적도 보고 있고 나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로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였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시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와 우리가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눈, 무엇을 바라보는가. 엘리사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것입니다. 게하시와 엘리사가 달랐던 것도 그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나가는 유혹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유혹을 받고 이제는 하도 많이 받고 넘어져서 그게 유혹인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개학을 앞두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